오늘 설교는 사실 저를 위해 준비한 설교입니다. 이렇게 아내와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한 번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대의 변곡점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저는 지금 이 시기가 급변하는 시기이고, 또 이전에 세상을 움직였던 질서가 바뀌고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저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그런 고민을 오늘 설교를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엄청난 변화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에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많은 세상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후를 봐서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뜨거운 날씨, 또 짧은 겨울, 또 봄, 가을이 사라진 그런 기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구 온난화 시대는 끝났고 지금 지구 열대화 시대가 도래했다. 그만큼 뜨거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이 엄청 뜨거운 여름 날씨로 1,300명이 벌써 온열 질환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6년 전에 코로나19를 우리는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때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인해 죽었습니다. 공식 통계는 700만 명이지만 전문가들은 실제로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 또 이런 세계적인 질병이 도래할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다른 시기보다 100배 정도로 생물종의 멸종도 가속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 중 약 4분의 1에 달하는 48,600여 종의 생물종이 현재 심각한 멸종 위기 상태에 있다라고 진단하였습니다. 유례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높은 청년 실업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 세계에서 가장 경제가 좋은 나라죠. 그런데 그런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시나요? 15.6%라고 합니다. 가장 경제가 좋은 중국도 청년 실업으로 지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통계일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한 40에서 50%에 이를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 대학 졸업을 유예하고, 또 취업을 하더라도 이런 편의점 알바와 같은 그런 단기 직업에 취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따져본다면 거의 40에서 50%가 청년들이 직업을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현상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니까 어디에 취업을 할까요? 자기 집에 취업을 합니다. 그래서 전업 자녀라는 말이 실제로 중국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못하니까 집에서 살림하는 겁니다.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청년들은 이렇게 빨리 취업하라는 부모의 등살 때문에 그런데 취업이 안 되니까 하루에 5,000원 돈을 내고 나가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을 가짜 직장, 가짜 회사라고 이제 명명해서 그런 회사에 이제 나가서 거기서 취업 준비도 하면서 그렇게 지낸다고 합니다. 이런 새로운 현상들이 중국 내 사회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중국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또 청년 실업률이 특별히 높아서 12%, 평균적으로 12%에 이르고 있고, 실제로는 5명 중에 1명 정도가 실업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 나오면 무조건 취업하는 시대는 끝난 것입니다. 이렇게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바로 기술의 발전 때문입니다.
컴퓨터와 로봇의 발달로 인하여 단순한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AI 발달은 이런 더욱더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는 그 사람들의 이제 이렇게 회사들이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많은 조사원들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을 하여금 사람들에게 직접 다 물어보면서 어떻게 무슨 물건을 사고 있고 어떤 때 어떤 물건을 선호하고 이런 것들을 다 조사했는데, 이제는 AI가 발달하다 보니까 카드 사용 실적만 가지고도 AI를 통해서 이런 소비 패턴을 충분히 다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또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레이더를 사람들이 직접 관찰하면서 이 레이더에 찍힌 점이 비행기인지 아니면 새떼인지를 사람이 구별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는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I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 AI에게 이 레이더 데이터를 학습시켰더니 이제는 컴퓨터가 스스로 이 물체가, 레이더에 잡힌 물체가 비행기인지 새인지 벌레인지 이런 것들을 다 구별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필요 없어진 것이죠. 실제 영국의 한 로펌에서 실제 변호사들이 하루 걸리던 계약서 검토 업무를 AI에게 맡겼더니 단 26초 만에 그 일을 마쳤다고 합니다. 사람이 하루 걸려서 하던 일을 AI가 26초 만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지금 법률 자문 관련 업무만 해도 60% 정도가 AI로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AI가 발달함으로 인해서 국제관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엄청 패권을 놓고 다투고 있죠. 근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AI 기술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AI 기술을 선점하느냐 두고 엄청난 기싸움을 중국과 미국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이 AI의 중요한 부품이 뭔지는 아시죠? 바로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를 미국이 중국에 사지 않고 왜 사지 않을까요? 중국 반도체를 많이 사서 중국이 많은 이익을 얻으면 이 이익을 가지고 AI 기술을 더 발달시킬까봐 중국 반도체를 사지 않습니다. 누구 걸 살까요, 대신? 우리나라 거를 사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벌어들일 예상되는 돈이 무려 630조라고 합니다. 630조. 여러분 너무 큰 돈 액수라 실감이 안 나죠? 이것을 국민 한 사람당 이렇게 나눠보면 한 사람당 1220만 원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회사가 벌어들인 돈으로 우리 국민이 일하지 않고도 한 달에 얼마를 받을 수 있어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까? 이런 천문학적 이익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성과금 많이 달라고 노조가 파업하는 일을 처음 보기도 합니다. 삼전닉스 직원들이 1인당 그것을 통해 성과급이 5억에서 7억 정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들이 1년 동안 받는 연봉의 몇 배의 돈입니다. 자기가 실제 일한 돈보다 성과금이 더 큰 일을, 그런 기이한 일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기존에 우리가 알던 세상, 우리에게 익숙했던 세상의 질서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세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공룡과 같이 변화하지 못한 생물종이 멸종하고 또한 시대에 뒤떨어진 나라들이 멸망한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IBM, 소니, 도시바, 산요, 노키아, 인텔 등 세계 1등 기업이 변화에 따르지 못해서 도태되는 일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를 주름잡던 세계 1등 자동차 기업이었던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이
판매 순위가 한참 뒤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자신만의 방식만을 고수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변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종말의 세계에서 최후의 생존자가 되었고 또 새로운 세계를 열었던 노아를 통해서 이 답을 찾고자 합니다. 노아는 이 구질서의 종말 가운데서도 살아남았고 이를 통해 새 시대를 새롭게 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노아가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노아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는 세상이 영원하다는 환상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이 세상은 언젠가는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창세기 5장 말씀에 나옵니다. 에녹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에녹이 승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두셀라의 뜻이 바로 창끝, 창을 든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 생각해 보면 이 고대 시대에는 전쟁을 할 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것 같이 처음에 대표자를 내세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창을 든 자라고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대표로 싸워서 이 두 사람 중에 지면, 한 사람이 져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속한 군대가 패하게 됩니다. 보통은 거의 100이면 거의 90 정도, 99 정도 이렇게 패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녹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은 이유는 이 아들이 죽으면 이 세상이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은 것입니다. 에녹은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무두셀라 아들 라멕 또한 노아를 낳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 또한 할아버지 에녹과 같이 세상의 종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심판받을 이 세상을 누가요? 노아가 아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이렇게 노아는 믿음을 가진 조상들의 가르침에 따라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고 끝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면 세상을 절대 의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 문화에 휩쓸려 살지 않습니다. 개구리 실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 번 많이 들어서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뜨거워 하고 뛰어오릅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에 넣고 조금씩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하죠? 개구리가 따뜻하다, 점점 따뜻해지네 하면서 그대로 그 물에 삶아져서 죽게 됩니다. 세상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처럼 세상의 종말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과 같이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종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종말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를 알아차리고 빨리 그 위기에 대처함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시대를 변화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둘째,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짐으로 세상의 잠깐인 것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항상 아빠 엄마를 찾습니다. 왜 이렇게 아빠 엄마를 찾을까요? 저기도 아빠에 이제 안겨 있는데, 항상 아빠 엄마를 찾죠. 왜 아빠 엄마를 찾습니까? 자신이 약함으로 나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호해줄 아빠 엄마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자녀도 어릴 때는 정말,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껌딱지였습니다. 딱 붙어갖고 안 떨어졌는데, 특히 병옥이는 엄마한테 절대 떨어지지 않았고요. 저희 은정이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안고 있다가 잠깐 바닥에 내려놓으면 바로 뭐 센서가 달린 것 같이 바로 우는 거예요. 그런 어린 자녀들이 이제 크다 보면 이제 점점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찾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노아는 이 세상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서, 또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이 자신을 보호하거나 자신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나를 도우실, 나를 보호하실, 또 전능하신 힘과 능력을 가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런 노아에 대해 성경은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지금 우리에게 닥친 변화의 시기, 변화의 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노아 시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믿고 세상의 발전된 문화를 믿고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았다. 4절,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자식을 낳았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따랐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세상을 바벨론의 음녀로 많이 비유합니다. 이에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을 따르던, 하나님을 믿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났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였습니다. 이런 노아를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평가하십니다. 9절 말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안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를 성경은 의인이자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평가합니다. 성경은 절대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은 사람을 의인이라 안전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평가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느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도래합니다. 그날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의인되고 완전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스마트폰보다 AI보다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저도 보니까 이렇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자동적으로 스마트폰을 꺼내서 AI 앱을 켜서 이거는 뭐야? 이것을 계속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것보다 우리는 누구를 더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자가 이 새 시대를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노아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 좋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똑같이 빚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지만 말씀대로 세상에서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왜 읽습니까? 왜 기도를 하십니까? 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성경을 보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빠지면 말씀, 기도, 예배는 열심히 하지만 이것은 내 만족이지 이를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갈망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실천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노아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습니다. 어떤 재료로 어떤 디자인으로 방주를 만들고 그 만들어진 완성된 반주에는 누구를 태우고 무엇을 실을 것까지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노아는 그대로 준행하였습니다. 과거에 노아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과 다르신 분일까요?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도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자세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세상의 거센 물결을 헤쳐나가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노아가 만들었던 구원의 방주는 어떻습니까? 먼저 재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은 방주를 고페로 나무로 만들고 그 나무에 역청을 바를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홍수를 가장 잘 견딜 수 있는 재료로 배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고페로 나무와 역청은 바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힘을 키워야 합니다. 고페로 나무가 단단한 만큼 그 나무를 베서 다듬는 일은 다른 어떤 나무보다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 그런 나무에다가 역청을 바르는 일은 오랜 시간이 또 많은 힘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노아는 꿋꿋이 인내하면서 이 모든 것을 다 준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다면 고난을 이기는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참고 견디는 것, 서두르지 않고 주어진 목표를 향해 꾸준히 걸어가는 인내가 구원의 방주를 완성합니다.
노아 당시 세계에 노아 방주 한 척이었을까요? 한 척만 배로 있었을까요? 그 시대에 노아 방주 말고도 많은 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홍수 끝에 왜 노아 방주만 남아 있었을까요? 모든 배들은, 다른 배들은 홍수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침몰한 것입니다. 이유는 홍수를 견딜 만한 내구성을 그 배들은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산에서 120년 동안 만든 노아의 방주만이 홍수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인내함으로 구원의 방주를 만드십시오. 노아의 방주는 또한 다른 배와 다르게 네모 반듯한 상자의 모양이었습니다. 방주의 원어를 보면 테바라고 나오는데 이 테바의 히브리어 뜻이 바로 네모 반듯한 상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즉 노아는 이 방주를 네모 반듯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만들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배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배 보셨죠? 보시면 역삼각형으로 만들죠. 역삼각형으로 만들고 앞부분은 어떻습니까? 앞부분은 뾰족합니다. 왜 배를 그렇게 만들까요? 모든 배들은 왜 다 그렇게 만들까요? 물살을 가르고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배를 그런 모양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네모 반듯해서 파도가 치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떠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때문에 세상의 배는 홍수에 다 가라앉았지만 노아의 방주만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땅을 뒤덮는 홍수 가운데 단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만들어진 배는 오래 버티지 못해 결국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치는 파도대로 부는 바람대로 떠다니는 네모난 노아 방주는 많은 부력이 작용해서 안전하게 떠 있을 수 있었습니다. 단시간 성공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은 큰 고난, 결정적인 변화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변화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빨리 달리는 차가 방향 전환이 어렵듯이 단시간에 성공하려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기 또 살아남을 수 없는 것입니다. 빠르게 성공하고 성취하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많은 연단을 받은 인내의 사람이 새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고정관념을 바꿉니다. 배는 꼭 물가에서 만들어야 될까요? 산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배는 꼭 역삼각형의 앞이 뾰족해야 합니까? 네모 반듯한 상자의 모양으로 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쓰는 재료로 배를 만들어야 합니까? 새로운 재료가 홍수를 견딜 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의 통념과 상식, 가치관대로 살아가서는 세상의 큰 변화, 위기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할 때 세상을 헤쳐나갈 새 시대를 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길 가운데 세상을 구할 구원의 방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인생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수단이 바로 시간과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시간과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구성되어 갑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래서 고민해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돈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사용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게 주어진 시간과 돈이 세상과 나를 구원할 고페르 나무와 역청이 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과 돈을 통해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게 된다면 그 말씀을 준행해야 합니다. 많은 전문가와 석학들이 AI로 인해 다가올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알 수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인간보다 똑똑한 AI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창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한 세상이 변하더라도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을 지키고 따르는 굳은 신념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노아와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은혜를 입어 말씀대로 준행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나 자신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한 기도, 성경,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내 시간과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하나님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준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더라도 끝까지 그 길을 가십시오. 그런 하루의 시간이 모여서 새 시대를 여는 구원의 방주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